할렐루야, 9월 21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의식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 인식하는 거죠. 잘못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연설인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착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착각입니다.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한 것이죠. 어두운 캄캄한데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경험을 말씀보다 우위에 놓거나 내 지식과 경험 혹은 전통이나 교회 문화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의 착각은 멈추고 교정을 하면 괜찮지만 그것이 굳어지고 우리 삶을 형성해버리면 우리 신앙에 아주 해로운 독이 됩니다. 이런 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음, 나 중심의 복음이죠.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지난주에 6장 성전 건축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처소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며 성소를 그 백성의 진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이런 성전에 계실, 이런 건물 안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본문의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여기서 보면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거하시는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할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자의식의 과잉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이만큼 대단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자신의 한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착각은 하나님에 대한 착각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바로 나에 대한 착각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가입니다. 나나나송이죠. 내가 이것들을 다 했다.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해놨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 대한 착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19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나오는 너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그 근거되는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가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위도 영원히 튼튼하게 있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진 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절에 시인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신약의 갈라디아에서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그가 참된 성전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그리고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언의 삼중적인 성취인데요. 그때 당시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삼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초림하신 예수님 또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삼중적인 구조인데 솔로몬은 그 예언의 첫 번째이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인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진짜 예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예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언이 일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 것은 맞지만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여서 그가 메시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이 연설은 결국엔 자아의 과잉,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성의 모습을 보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그림자로 부름받았지만 마치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이 연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솔로몬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만,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이때 당시의 백성들도, 또 우리도 솔로몬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인 예레미야나 포로기의 선지자는 이 솔로몬의 연설에 담긴 자기중심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자기중심성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의 역사,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돈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행태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남과 북으로 그 나라를 갈라버리고, 결국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가 되기까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웠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 모든 일의 시작, 단초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솔로몬이 가진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에 번지르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의 특징은 내 잘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까닭이요,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연설을 통하여서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수많은 착각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지만 그가 가진 지혜로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 돌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걸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며,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담기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귀케 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